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이 참 궁금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곳,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는데 한두 절이 아니고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딱 한 곳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끔씩 물어볼 때 잘 안 들으면 어버버버 하는 소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안 듣는구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이 참 심오한데, 왜?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우리네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오신 이름 안에서 임재하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먼저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작정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필요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과 무작정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보지만 날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시 매순간 임마누엘의 이름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예수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 의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쓰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이니 예수의 자격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 담긴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명명되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러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전쟁 중에, 문제 중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감옥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우리 삶의 전 영역,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서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스겔 맨 끝에 이 이름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겠습니까? 이런 이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소리음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번역하면 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감소시킬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무엇인가 이해는 힘들지만 무언가 있을 것 같은 풍성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이나 한문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니 전능자 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과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경험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경험한 라파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선물이 단물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11절에 보면, 1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주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몽땅 하나로 해서 예수의 이름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으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눈이 열린 도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도마는 보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 개념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런 것들이 몽땅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도학을 가르치는 목사님 중에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싶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하는 기도를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이래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는 내 몸뚱아리만 보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여호와 이르도 다 담겨 있고 여호와 라파도 담겨 있고 여호와 사마도 담겨 있고 여호와 살롬도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을 말해야 된 것이 아니라 말해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부르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야, 그 이름 그만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라. 이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오는 게 엄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오고 이모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나 좀 살려줘요 하면 식구들이 다 몰려와.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우리가 부족한 것, 미련한 것 하나님 다 알아. 이 이름 따로 하면 복잡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몽땅 담아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에 사용권이 있다. 그 이름의 사용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옛날 암행의사가 들고 있는 마패에는 왕의 이름이 새겨진 권세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가 마패에 들고 암행의사 출두요 엄행이요 하면 그 암행의사가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검은스름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엄행 앞에 그 마패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암행의사 출두요 이렇게 외쳤지만 가끔 엉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군사들이 어디서 오는지 영화 안 보셨어요? 드라마 안 보셨어?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권세가 되고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패를 품었지만 달려갔지만 50개 때문에 그 마패를 못 꺼내고 의사 출두요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주실 때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는 어디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담아주신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능력을 처음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호랑이도 사자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다스리면 통치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다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질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상관없어요.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될 때 정령 죽으리라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에 시달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질병과 많은 문제들 앞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그 권세를 잃으면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그 유혹적인 것에 미혹당하고 유린당하는지 모릅니다. 술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담배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 상태입니다. 다 중독입니다. 사람이 돈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게 우선은 내가 돈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다 돈의 영향을 받고 모든 결정을 돈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 받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죽었던 생명만 회복시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삶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도 믿으십시오. 능력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생명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능력도 회복된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너무 많은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권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하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격, 내 의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 의와 내 자격이 근거가 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주일 지켰잖아요. 내가 구제했잖아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이런 나를 축복해 주셔야 마땅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 그 의가 근거가 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구할 자격이 있어? 그럼에도 우리가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자격 안에서 더 큰 기도의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스스로 변개할 수 없는 주님의 불변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명령과 선포는 기도가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멘 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총이 좋아도 발사할 수 없다면 처음에는 속아도 나중에는 그 총 모양만 보고 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총알을 기도라고 하는 총으로 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쏘아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권세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죠? 우리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자격 없는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안에 성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교제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로 함께하게 해주신 거죠.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이름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행사에 우리를 끼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옷도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끼워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내 의, 내 공로를 덜먹이며 참소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거죠.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는, 이름의 권세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탄의 계략과 거짓에 속아 그 사용권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랬습니다. 모세가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늘상 모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소개했는데 마음 한쪽에서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이 오늘날은 기적을 나타내지 못할까?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없는가? 늘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구나. 바울이 믿었고 외쳤던, 베드로가 외쳤고 믿었던 그 예수의 이름이 내게도 있구나. 모세와 나는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지만 그 모세 안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거야. 베드로가 했어? 나도 할 거야. 바울이 했어? 나도 할 거야. 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 하셨죠? 너희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도 몰랐던 나, 내가 작다고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마귀는 벌벌 떨 것이며 하나님은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킨 그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통치자 위에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자존심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내 경험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안에 만물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 안에는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얼마나 더 똑똑한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줘요. 세상은 얼마나 자격을 따지는가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질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사탄도 만물도 모든 환경도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중에 권세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모든 것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큰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목사님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면 어떡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번 해보다가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삶에서 박살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적이 있어질 때까지. 나뿐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를 듣고 있는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승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선포합시다. 나의 죄성과 연약성을 날려보낼 수 있도록 크게 선포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이것을 잊지 말고 늘상 기적을 맛보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도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